빛, 빛, 이렇게 태양빛. 그 다음에 바다래요, 바다. 바다는 소금이 있으니까 늘 이렇게 깨끗해지고. 그리고 소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개 중에 더 순결한 건 뭘까요? 아닙니다. 소금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순수한 빛과 순수한 바다가 합쳐져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금이 가장 순결하대요. 그런데 예수님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랬지 소금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죠. 뭐처럼 순결하라 그랬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죠. 그 왜 해필 비둘기일까요? 순결하면 소금이지. 자, 이 비둘기는 우리가 이 순결을 좀 오해하는 편인 이 비둘기는 헬라어로 페리스테라입니다. 페리스테라. 이 비둘기는 집비둘기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예요. 저 들 비둘기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얘네들이 우체부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걸 전서부라고 하죠. 근데 이 비둘기들이요 수많은 무리와 떼를 짓다가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먹을 것이 있어도 주인이 손을 딱 들면 그 비둘기는 주인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순결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다시 얘기하자면 세상과 뒤섞여 살다가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 집중하라, 충성하라. 이것이 순결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7장을 들어가면서 오늘 사실 7장의 그 내용은 아마 1절밖에 못할 것 같고 7장 전체를 한번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은 6장은 우리 계속 지난번에 6장을 계속 했었죠. 6장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스스로 내적 규범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 살아갈 때에 너희들 스스로의 규범, 스스로의 규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항구적으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들. 이것이 이제 6장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7장의 내용은 원주민, 가나안 원주민과의 관계예요. 가나안 원주민과의 관계. 가나안 원주민. 가나안 동문학교가 원주에 있죠. 그래서 가나안 농문학교 원주에 있구나. 그래서 가나안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가나안의 원주민 관계, 원주가 아닙니다. 원주민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가나안 원주민과 그 원주민들의 그 우상에 대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나안 우상 멸절과 그게 된 그 명령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절하고 5절은 가나안 우상에 대한 멸절 다 진멸하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25절, 26절 또한 우상에 대한 멸절.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 우상에 대한 멸절이에요. 이걸 갖다 A와 A-로 보면 중간에 있는 6절부터 11절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촉구. 거룩해져라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17절에서 24절은 가나안 정복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가나안 정복 확실할 거니까 이것도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과 11절까지 B로 보고 이 7절에서 24절까지 B-로 보면 중간에 하나 딱 남는 게 있어요. 그걸 메인이래, 메인. 이걸 무슨 구절하냐면 성경에 이런 구조가 많이 나와요. 교차 대구 구절하래서 위에 밑에 중간 그 중간에 하나 딱 남는 게 있어요. 그게 그 문장의 그 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12절부터 16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뭐냐면 순종에 따른 축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는 뭐냐면 우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럼 가나안 땅에 누가 살겠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산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이요 7 족속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10족속 이상 살아요. 그런데 왜 7족속만 이렇게 갖다 놨을까요? 뭐 그게 가장 큰 족속이고 가장 힘센 족속일 수도 있지만 7이라는 숫자는 이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 대표된 7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겠다라는 의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자 여기서 이 7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너희가 들어갈 거다.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족속이 있다. 다 진멸해라. 그런데 뭐라면 오늘 보면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래요. 그죠?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려라. 좀 그렇죠. 왜냐하면 좀 같이 살면 안 되나? 그들이 먼저 그 가나안 땅에 있었으니까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착된 수백 년의 문화가 있을 텐데 같이 살고 좀 서로 윈윈하면 안 되나? 이건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 허락하지 않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이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뭐라면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또 불쌍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쫓아내거나 다 진멸해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사사기 하면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라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가서 뭐 하라고? 살라고 가라네. 살라고. 거기 지금 뭐하러 여행 간 거 아니죠? 거기서 뭐 하라고요? 살라고. 가서 살라고 거기에 그 땅에 있는 거주민을 다 쫓아내. 근데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을 그렇게 잔혹하게 진멸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와 여러분 가나안의 그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해 있냐면 하나님이 그 땅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땅조차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래서 거기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우상이 얼마나 그들 그 뼛속 깊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그 조그마한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다 진멸해. 그리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 좀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좀 봐주시지. 그러니까 이거 갖고 하나님이 어떤 그 학자는 잔인한 하나님이라 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이런 이단이 있어요. 이거 보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악한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사랑하는 친구 중에 마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가 마약을 하는데 그 마약을 끊기를 원해.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마약을 끊을 수 있도록 고통스러워도 그거를 뺏어서 그가 못하게 격리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 오늘 조금만 먹어라. 평소에 오늘 하나만 먹어.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줄 수 있나 보시네. 그죠? 그 줘요, 못 줘요? 왜? 못 주죠. 왜냐하면 그 친구를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은 가나안 족속을 위해서도 하나님 거기 다 진멸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걸 한 번에 그 죄가 만연한 그거를 한 번에 끊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 가나안 땅도 계속 뭐예요? 계속 죄악으로 물들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단절하라 이런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론적, 사사기 보면 알지,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순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까지 가기까지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따보면 나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부터 끊어내야 돼요? 죄부터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부터 끊어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은 되어질 수가 없고, 거룩한 삶이 없으면 그것은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없고, 이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니까 교차 대구조를 통해서 너희 안에 있는 어떤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만큼도 남겨두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이 말은. 그리고 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이 뭔지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뭔지 알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자가 오늘 여기 얘기하는,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속한 자리를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은 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자, 누가 너희가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다. 자, 이힐이기 우구추. 이가 뭐냐면 피도닉죠.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들이시고, 누가 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쎄서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잘 뭉쳐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 다음에 이 말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목전,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 7 족속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쫓아낼 때 그냥 뻔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싸움이 되니까 하나님이 싸움을 붙였을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은 지난주에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이라 해서 역사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족속입니다. 자, 가나안의 아들 헷으로 시작하여 공포라는 뜻입니다. 주변 나라에 이 큰 공포, 이 큰 공포를 주었다. 히타이트 족속. 기르가스 족속은 게시, 신으로 보호받은 자들이 뜻이고, 아모리는 함의 아들 가나안 후에 있고, 가나안은 이들은 상인이라는 뜻으로 상고, 장사치라는 뜻으로 주업이 상업이다. 여러분, 이 사람 주업이 상업이 얼마나 물질이 많았겠어요? 브리스 족속은 촌락에 사는 백성, 산지에 살았고 유대 언덕에 사는 족속이 있어요. 이들보다 언덕에 있는 사람들이야. 히위 족속은 레바논 산지 헤르몬 산맥에 거주했고, 이들은 열왕기 등에서 솔로몬 건축자에 고용되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에 속한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셋째 아들 여부의 후손들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다가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추방당했다. 자, 여기 있는 7 족속 이외에도, 자, 가나안 족속인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쳐들어가는 이 팀이 참 센 팀이겠어요. 이렇게 거기에서 수비하면서 요새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세겠어요. 요새. 여러분, 사상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누가 치러 올라가리까지 돼. 올라가리까지 돼 있어요. 올라가리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가나안 족속은 어디 있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거예요. 고지에 있는 거예요. 요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영화 고지전 이런 거 보면 고지를 점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략상.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병 제15사단이 있었어요.
15사단의 최전방인데 거기서 제일 유명한 산이 대성산이에요. 대성산. 그리고 대성산 앞에 있는 북한의 산이 있어요. 그 산이 오성산이에요. 오성산. 그런데 김일성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오성산하고 남한의 군인들 장교 있죠. 장교 군번줄 100트럭하고 안 바꾼다. 군번줄 100트럭이면 글쎄 트럭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수만 명의 장교들하고도 안 바꾼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오성산이라는 게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는 거죠. 다 산에서 다 내려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지에 있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가나안은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더 요새를 더 잘 알죠.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군대 정예 부대가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합지졸 뭐 아줌마 아저씨 뭐 동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안 돼요. 그리고 가나안 문화가 더 발달해 있거든요. 절대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절대 승부가 나지. 그러니까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이 족속들이.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서서 나가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가나안에서 여호수아가 싸움꾼이냐 싸움을 잘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한 발 한 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요. 이거 우리가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가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앞서 가셔서 우리 6장에서 나왔죠. 내가 먼저 앞서가 있겠다. 내가 먼저 가나안 땅 앞서가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그거네. 그래서 그 뒤에 졸졸 따라가면서 싸움은 하지만 사실은 거의 이스라엘은 허수아비예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니까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었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리고 이 싸움을 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운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리 지른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라고 조용조용히 해도 설교 잘하는다고 그런 말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머리가 갑자기 소리가 이게 나오네. 하여튼 저희 조용조용히 설교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합시다.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이 가셔서 다 해놓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다 작업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가서 싸우긴 싸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서 딱 하면 앞에 가나안 땅 가보니까 다 시체 붙게 그 시체만 정리하면 되게 안만으로 왜 싸우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목격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목격자가 되라는. 그리고 이 싸움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이 싸움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과정, 이런 싸움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했죠. 여기서 왜 싸우게 하냐는 거 하나님이 여기서 뭐하려고? 살려고. 어떻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리고 거룩해서 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 어떤가를 알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뭐하게 하시려고요? 살게 하려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게 하려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땅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은혜를 주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를 그의 눈으로 목도하고 그의 눈으로 목격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또 교육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가를 가나안 땅에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의 실패가 사사기 이제는 뭡니까? 먹혀버렸죠. 우상에 다 먹혀버리고 결국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사단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는 걸, 죄가 우리 가운데 무너지는 걸 목격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이제 죄를 이겼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겼어? 야, 이거를, 야, 정말 나서 예수님을 물러가라 했더니 막 물러가는 게 보여? 좋네. 계속 싸움꾼 될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싸움꾼 되는 막 여기 가서 막 싸우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면 이제 그 땅에서 뭐 하라는 거야. 그 땅에서 살아가라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그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 주신 복이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냐면 예수 믿어요. 그래서 그래, 예수 믿었어. 그래, 믿었으면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쟁이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는 것에서는 뭐예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꾸만 뭐예요? 또 싸움을 하라고, 또 가라앉은 데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가는 게 여행객이 아니고 순례객이 아니고 지금 거기서 싸우라. 싸웠으면 이제 뭐라고? 살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날 가나안 백성이 실패했던 걸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패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가나안 백성이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 우리에게도 실패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그 백성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 단절이었어요. 끊어내라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가 아무리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봤자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이제는 단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과거에는 이 7 족속을 다 끊어내야지만 우리가 보호가 됐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단절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거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이것이 뭐로 나타나야 하냐면 능력으로 나타낼 줄 믿어요.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능력이 돼. 그 능력이 되냐면 뭐냐면 살아내야 능력이 되는 거죠. 살아야 능력이 되죠. 뭐 어떻게 해요? 예수쟁이처럼 살아야죠.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십리를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오리 가는 게 불평불만이 안 나온대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너로 오리 가자고 하면 뭐라고? 십리 갈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리 가자고 하는데 삼리만 가자면 어떻게? 나머지 이 길이가 불평불만이죠. 아, 이걸 내가 해야 돼? 그쵸? 그런데 뭐예요? 오리 가자고 할 때 내 마음은 어떻게 하라고? 십리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오른뺨을 때렸어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는 거는 오른뺨을 오른손으로 때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오른뺨을 때리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그건 모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때릴 수 있나? 하여튼 뭐 안 때려봐서 제가 모르겠어요. 자, 이 모욕인데 근데 뭐예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이 분이 풀릴 때까지 맞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거 지금 아멘 안 하시네. 아, 난 안 맞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기 또 한번 때려봐요. 뭐냐면 저 사람이 분이 났어요. 그 분이라는 걸, 여러분, 사람을 때리는 건 뭐예요? 분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분노를 내 몸으로 풀어줘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로마 병력이 나를 칼로 찔러서 그가 정화된다면 나를 찔러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 속에 스트레스도 안 받고 불만도 없고 아픈 마음도 없는 자꾸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요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영적 가나안 땅을 여러분 차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또 애국처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면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무너지는 걸 봐야죠.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해족속, 기르가스, 아모니,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것들이 혈기, 왕성, 욕심, 돈 이런 것들이 막 우리가 찾아오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다 무너지는 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죄가 꼼짝을 못해야 되는데 좀 혈기 왕성에 또 나를 자꾸만 죄가 먹는 것을 그대로 내비두면 우리 자꾸만 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뭐냐면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산다는 것은 그것이 산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다 보면 내 안에서 예수가 튀어나와야 되고 은혜가 튀어나와야 되고 은총이 튀어나와야 되고 복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저 애굽에 살던 죄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속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싸움을 그런 사단이 조롱하잖아요. 커봐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걸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 그들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가잖아요. 살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오늘 요구하시는 거예요. 살아내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구약시대는 단절했지만 우리는 뭐냐면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내가 져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오리 가자면 심리가 거뒀달라면 뭐예요? 좀 지저분하지만 속옷도 줄게. 뭐 받을 사람도 없겠지만 자 거뒀달라고 하면 뭐예요? 속옷까지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마음속에 각오하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 큰 더 이상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의지를 다지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는 걸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확실히요? 그리고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산재에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다들 문제가 안 되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건 세상의 어떤 명예와 욕심과 욕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뭐라고? 너를 인도하사.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줄 믿어야 되는 건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지금 믿음이 무너진 거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뭐라 그러죠?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 이거예요. 차지할 땅이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부리고 이게 아니라 그 땅에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내 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가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앞서서 지금 행진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약화되면 우리 삶이 살아내는 것이 힘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혜를 얻게 되더라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제가 진짜 독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뭐 저희 교회에도 아주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200여 명 넘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요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는데, 안타까운 얘기들을 정말 그래서 기도하고 하는데, 이 요구가 있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제가 보기에도 한인데 이런 걸 들을 때, 그걸 갖다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야,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가면, 이 목회 이거 1년, 2년 하다가 속변나 죽어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지혜를 주면, 너는 어떤 독을 마셔도, 어떤 욕을 먹어도, 너는 해를 당하지 않게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 친척이나 인척 중에 여러분들한테 막 모함하고 이런 말 할 때 있죠. 그 말을 듣고, 그래, 나한테 그렇게 생각했어? 너 한번 죽어보자. 여러분, 이미 그 사람 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여러분들 막 욕하고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야, 이게 위대한 축복이네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을 또 축복하고, 그 사람이 아직 나에 대한 막 이렇게 욕하는 게 덜 끝났다 싶으면 그 앞에 가갖고, 좀 더 하시라고. 좀 화가 나셨으면 좀 더 하시라고. 그럼 약 올리게 되나? 약 올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사람이 막 여러분, 한참 쏟아내고 보면 그 사람도 나중에 뭐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호수아비 앞에 하는 거 같잖아요. 이거, 욕을, 이렇게 이쪽에서 뭔가 하면 이쪽에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응 안 해요, 전혀. 그냥 그대로. 여러분, 온유가 뭐라 했죠? 온유가 그 배와 배 사이, 선착장과 배 사이 그 타이어라 했죠. 쑥 들어갔다가 다시 원위치. 이게 온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저도 일체의 법을 배웠어요. 법을 배운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그런 말, 우리 그 꼬맹이들은 막 누가 뭐 욕을 막 하면 반사 그래, 반사. 반사 뭔지 알죠? 욕을 막 하면 반사하면 그게 다시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저는 뭘 배웠냐면, 반사하면 그게 그 사람 들어가면은 그 사람 벌 받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께로 반사. 이거 예수님께 반사.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막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거 하나님 거 온 거 아시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제 거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자, 이렇게, 뭐라 할까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부정적인 말이 이렇게 와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웃을 수 있는 건, 기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서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앞서 가시고, 난 거기에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하나님, 비 누가 더 많이 맞겠어요? 예, 저는 거기 하나님 떨어진 빗방울 몇 개 만든 거예요. 눈보라 하나님이 다 맞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맞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우산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받아낼 수 있고, 받아치면 안 되면 뭐예요?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돼. 너 바보냐?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 바보냐 할 정도의 그러한 이 마음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요, 뭐라고요? 오늘 다음 주에 하겠지만, 너가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저간 내 조상의 맹세한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배보다 훨씬 더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집 중 암수에 생육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 과정이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발끈하는 것. 저도 혈기가 있어서 아주 발끈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은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죽여나가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지만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발끈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나한테 지금 복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누가 막 그 상황적으로 해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음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여러분이 그거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요? 구역식구가 뭐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죠. 우리 한 장로님이 잘하시죠. 그러네요. 이러면서 그냥 다 이렇게 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여러분 진짜 센 거고 진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가실 때에 순종이 뭔지 알고 거룩이 뭔지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도 거룩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그 백성을 주님 오늘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온전하고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셔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신 이유는 거기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싸워 이긴 것을 그 승리한 것을 쾌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살라고? 거룩하게 온유하게 온전하게 사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안에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욕과 아픔 속에 고난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이겨내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3차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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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내려주리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인도하신 목적이 거기서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실 땅에 아버지 인도하는 그 땅에 아버지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주시고 아버지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이기게 하시고 살아내는 게 영광 돌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가 온유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백성으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예일 건축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선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가격으로 책정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이 오늘 정확히 나올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물적으로 좀 어려운데 물론 명성교회가 도움을 주기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오늘 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또 다음 주에 명성교회 잘 이야기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정말 기도했던 대로 빚을 지지 않고 건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 그래요. 요즘 목회는 빚 가운데 걸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그 빚 가운데 걸어갈 수 없다. 참빚 가운데 걸어가야 되지. 은행 빚 가운데 걸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오늘의 만남 또 다음 주 수요일의 만남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개입 하나님 먼저 앞서가 달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알게 하시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아버지 예일건축가 만났을 때 하나님 모든 환경을 될 수 있도록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 한우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우리 그 이옥경 성로님 더욱더 건강하여서 이제 집사님 성로의 집사님이죠. 이옥경 집사님 이제 교회 함께 나와서 함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강건함을 더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유경 모친 소년자 이 귀한 백성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원 집사님 통증 없게 하시고 또 우리 조옥승 원사님 그 외에도 우리 많은 한우들이 있죠. 그 한우들을 생각나느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한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우들 주님 껴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크기가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심술원과 또 지하원 그리고 우리 안마건이 정말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안마를 통해서 우리 경제적인 어떤 활동들을 좀 어렵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또 확연하게 이루어지고 또 침술도 그 어떤 일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또 시각장애인들의 또 귀한
어떤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나라의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시각장애우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 인생에 많은 아픔과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마저 모른다면 얼마나 그 삶이 정말 각박할까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시각장애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침스러운 또 안마원 또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또 업소에서 이렇게 안마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건강과 또 주님 지혜와 총명을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치료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우리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사람을 아버지는 탈취 한다면 이 나라가 아버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 나라가 아버지 하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가 논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완전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몇 가지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다음 달에 부흥회가 있는데 이제 부흥 강사님은 이종원 목사님이십니다. 신천원 중앙교회 그 목사님은 참 그냥 뭐랄까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은사가 있으세요. 정말 온유하시고 아주 순전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실 줄 모릅니다. 아버지 학교에 대단히 유명한 강사인데도 저는 그의 제자인데도 수십 년 동안 그런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분인지도 모를 정도로 큰 교회에 갈 수 있는 청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는 갈 사람이 많으니 나는 시골 교회에 있겠습니다. 시골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정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2월 우리 초에 부흥회가 있는데 하나님 이제 그 부흥회 3일 동안 하나님 그 3일 내내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또 청년들도 몇 명 데리고 와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찬양도 같이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찬양팀과 또 부흥회의 기간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홍보하셔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그런 부흥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탁구대도 마련했고 또 공부방 도무스쿨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젊은 아주 우리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특히 금요 예배 때 많은 성도 참석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아버지 주의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게 될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란 구세주 통합 찬송가 446장입니다. 391장 오 놀란 구세주 통합 찬송가 446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살라고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요구받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거룩함을 심어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는 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다시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우리 한명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부모들과 저들의 모든 권속들 위해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체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과 사랑하는 선교지 필리핀과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북녘 땅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